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3주간 제가 나눈 그 말씀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결론을 맺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정이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을 이터널 라이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말씀들 잠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기쁜 소식, 더 굿뉴스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똑같으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지금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그 이루신 그 일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받아들여서 이 복음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복음, 굿뉴스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굿뉴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라는 뉴스,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라는 분이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소식, 그 뉴스라는 거예요. 이 뉴스가 우리 가운데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뉴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뉴스를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뉴스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유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날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네. 이 40일을 6월절부터 계산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3일 후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10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면서 밀을 추수하여서 새로운 빵을 드리는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 마지막 페스티벌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날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날을 기념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한 거죠. 그리고 이 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방언, speaking tongues. 자, 이 방언을 말하자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했는데 이 오순절에 방언을 말한 이 방언이 세계 각곳에서 모여들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 자신이 살았던 곳에 그 말로 하나님의 높으신 일을 전하는 것들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놀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매우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 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그 유대 땅을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 자신이 온 곳에 그 나라의 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저희가 읽은 것보다 좀 더 많은데 베드로의 설교를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너희가 너희의 난 곳, 너희가 온 곳에 그 말로 듣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내어 여러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다윗이 예언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위트니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란 사람들, 그 방언을 듣고 모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 이것은 다윗이 예언한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The Lord, 주인, 주가 되게 하셨다. 또 구원자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What shall we do? 라고 묻죠. 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며 이 패역한 세대, crooked generation,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베드로는 선포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으세요. salvation. 자,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데 과연 그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르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사실 체크해 보지 않습니다. 점검해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여러 사역들, 봉사들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잘 하면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아, 저분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여러 사역들 정말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저분이 직분이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목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우리가 넘겨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넘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냐라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죠. 시험에서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examine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해서 점검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너희가 버림받았을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얘기는요, 이것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바울의 확신에 찬 이야기입니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점검하고 테스트하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묻는 그 물음에 죽어봐야 알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때 가봐야 알지, 에이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인지 살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해봐야 되고 이그제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멀리 여행을 갈 때 여러분의 것들을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싸가지고 갈지, 무엇이 준비됐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여권은 준비되어 있는지, 비행기 표는 맞는지, 비행기 표의 시간이 언젠지, 그리고 짐은 잘 쌌는지, 내가 그곳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또 그곳에 가서는 뭐 숙소나 아니면 뭐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지, 가서 쓸 경비는 넉넉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3박 4일 휴가를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다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대충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점검하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하냐라는 것이죠. 공항에 가서 여권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 의외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여권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아니면 여권 expiry date 그쵸? 언제 끝났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서 출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건요 나중에 또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영원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그때 가서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혹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구원을 가진 믿음인지, 구원을 소유한 믿음인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테스트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된 것일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왜 헷갈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방법보다 내가 편하고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는다, 내가 너를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네 말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I think so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I agree with you, 너 말에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란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하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오해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영접 기도, 받아들이는 기도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 어떤 것입니까?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따라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기도를 단지 따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기도문을 함께 따라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니요. 여러분,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떤 문장을 같이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했다면,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면 여러분 그들의 영접 기도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라하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영접 기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짧은 기도를 단지 따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그 내시를 만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빌립은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시에게 굿뉴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내시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만나서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빌립이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로 드러난 것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례 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과정이 지나서 뭐 세례 과정도 마치고 뭐 믿은 지 얼마 돼야지 받는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믿는 즉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여러분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서 물에 잠겼다가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잠겨서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고백을 직접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자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의 말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구원을 받는 믿음은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문제였다라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지, 그런데 죄 짓고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죄인인,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원수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손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주님께서 죽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반복되는 영접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서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고 깨닫는 데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으시면, 만져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과 뒹구셔야 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뒹구셔야 해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영혼들을 얻는 것은 무슨 공장에서 쫙쫙쫙 찍어내듯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집회를 크게 열고 그 집회에서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잠깐의 감동으로 손 들고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접기도 잠깐 하고, 이제부터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구원은 각각 받는 것입니다. 각각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받았다고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받았다고, 우리 아내가 받았다고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 every one of you, 각각 따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세례를 포함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겠지요.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세례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롭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인 것이죠.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죄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받은 사람, 죄가 없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오늘 본문은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했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 the Lord. 이 주인의 관점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이 못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종종 주인을 보스라고, 회사의 보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보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 이 종과 주인의 관계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한, 주인을 부르는 그 주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종은요, 여러분,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가진 그 프로퍼티, 그 리스트에 있는 게 종인 것이에요. 종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종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살고 죽는 모든 권리, 그렇죠? 그 목숨마저도 가지고 있는 그 종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렇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권리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목숨, 나의 생명마저도 주인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이 내가 주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님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면서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 아시죠? 알라딘 램프 막 이렇게 문지르면 램프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펑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들어주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의 그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요정을 부르는 그 단어가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가지시고 나의 생명마저도 주관하시는, 나의 생명의 소유마저도 가져가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인에 담긴 그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여러분,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고 싶은데 주인은 자기 자신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내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갖다가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러분 자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그 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에 주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자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죄의 용서함이자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을 의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점검하라니까 내가 날마다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두려워서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주로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해보고 아니라면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마칩니다. 시작할 때도 회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회개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서 회개함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회개가 빠진 구원은 여러분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돌이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만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회개함으로 그분께 복종시킵니다. 자신을 점검함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계시록에 쓴 것처럼 자기 두루마기,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때가 지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